저는 이 시간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약 4,000명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왜 블레셋에게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셨냐는 것이 그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회의의 결과 오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당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대승리를 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생각에는 언약궤를 우리가 빠뜨렸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졌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패배했습니다. 약 3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 패배의 원인 분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을 때 대승리를 했는데 그 당시의 그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 가지고 가지 않은 그것만 그냥 생각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공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인다는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전쟁 하나님 해야 됩니까? 저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비하면 엄청난 힘이 센 강대국입니다. 그런 강대국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저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니까 우리 전쟁을 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그냥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데 그 성 한 바퀴를 전체를 다 도는데 사람들마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왜 이 짓을 하냐고. 그리고 저 성에서 누가 지금 문 열고 공격해 오면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우리 어떻게 되냐고. 이거 무기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거 되겠냐고.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하루에 7바퀴를 다 돌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7바퀴를 하루에 다 돌라고 하시냐고. 그리고 이게 도는 게 뭔 그렇게 효과가 있겠냐고.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말도 못하게 침묵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는 말은 깡패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취해서 자기들이 먹고 싶다고 가지고 갔던 아주 깡패 같은 불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어져 있고 떠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성경책을 차에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책 읽지도 않으면서 이 성경책은 왜 차에 두시냐고 하니까 그래도 어릴 적에 자기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성경책을 차 안에 두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들고 다니더라도 읽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부적처럼 차 안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트렁크에 까뜩 싣고 다녀도 사고는 날 수 있고 그 삶의 문제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것은 부담스러운지 그냥 십자가 목걸이를 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차에 넣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되고요. 십자가는 목에 달고 다닐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대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엄청난 숫자가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전이 있고 그 신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들의 신당에다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전에 거기에다 갖다 두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신이 저쪽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물건들을, 신을 섬기는 물건들을 거기에 갖다 두고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다곤 신이라고 있는데요. 그 다곤 신당 옆에다가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자기들의 그 신상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땅에 댄 채 그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신상을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그 신전에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데 머리는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손목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곤 신상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 신전이 있는 아스돗 지역에 독종의 재앙이 저녁에 내린 것입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독종의 재앙이 발생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이거죠. 밤중에 누가 가서 신상을 넘어뜨린 것도 아닌데 이게 이틀이나 이렇게 무너뜨려지고 두 번째 날은 아예 목이 잘려져 나가고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이때까지 없었던 이런 독종 재앙이 왜 발생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논을 하다가 결론이 내려졌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다른 지방으로 옮기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도 심한 독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겼습니다. 근데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그곳에서도 독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전쟁을 해서 적국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어떤 물건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근데 이것을 옮길 적마다 그 옮겨지는 그 지역에 독종의 재앙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원래대로 이스라엘로 우리 보내자. 이거 우리나라 이거 가지고 이러다가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벽궤를 블레셋 국경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것을 이제 옮겨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를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범죄한 인생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는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그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았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는 기랏 이아림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하게끔 그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둔 지가 성경에 보면 약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았다는 기보다는 이들이 간절히 여호와를 찾은 이유는 블레셋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에 두려운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인생에 참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삶에 너무나 두렵게 블레셋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하에 고통당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면 이방신들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만 가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아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오늘 예배 참석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을 교인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참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섬겨오던 이방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 하루 이틀 이방 신을 섬긴 사람들이 아닌데 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부숴버리고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서 선지자 사무엘이 너무 흡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목회하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참 가슴 벅차고 그 순종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이방 신상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라는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던 그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자복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변화된 모습 보고 축복해 주려고 모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소리 듣고 너무 감격이 되어서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 지나왔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면서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스렸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라는 한 곳에 모였다는 이 소식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종교 행사를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난번에 전쟁도 하고 공격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쟁 무기도 없이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려고 하면 뭘 잘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적국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식을 했으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전쟁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서 공격을 하면 이건 뭐 몰살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무런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혜롭게 집회가 이제 마쳤는데 그런데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하더라도 좀 기도해 달라고만 하지 아예 쉬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것도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면서 백성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큰 우레가 발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비교해서 군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이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최신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자기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칼이나 활이 아니라 큰 우레를 통하여서 적들이 당황하게 되고 대승리를 하게 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기념하게끔 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비석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벤에셀,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때 두 번의 전쟁을 했었는데 두 번 다 완전히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랍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전쟁을 하려고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할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대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이 사실을 두고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그 고비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너무나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둘로스 교회 창립한 지 22년째 되는 날입니다. 22년 전에 33세의 젊은 목사 부부가 불신자 한 가정과 함께 이 둘로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개척할 장소를 찾는 가운데 미국 교회 방 2칸을 렌트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 건물 렌트할 때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한 반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용하는 이 건물로 우리가 이전을 할 때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구입할 상황이 됐을 때에 그 건물을 구입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본당과 부엌을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그 리모델링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관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교회 펄밋이 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지난 22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흔적들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은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은 또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도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창조적인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인타운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두 부부와 저희 부부 이렇게 6명이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다가 한 친구 목사님이 유학생 시절 참 가난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숙사에 있다가 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은 없고 갈 곳은 없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근데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해서 3일 동안 돈은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그 맥도날드에 앞에 가게 됐는데, 그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그 프렌치 프라이스 그 냄새가 너무 막 맛있게 느껴지고, 그 허기진 배에 그거 먹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막 바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에 있는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에 가면 대부분 콤보로 많이 시켜서 이렇게 먹다가 이제 프렌치 프라이스 이런 것들을 다 먹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프렌치 프라이스를 전혀 먹지도 않은 통째로 그냥 있는 게 2통이나 있더래요. 그래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학교 캠퍼스 잔디 위에 앉아서 그것을 먹는데요,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래요. 3일을 굶고 그 프렌치 프라이스 그것을 이제 먹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먹을 것이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에게는 한 3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일해서 돈을 벌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고 해서 자기의 수고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무조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중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적당한 햇볕이 내려져야만 됩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도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농작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없어야 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을 했는데 병충해가 오게 되면
그냥 한꺼번에 다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특히 추수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수확을 거둬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다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추수했던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농사 짓는 동안에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일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내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추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자기 식구들만 가지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꾼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일꾼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대로 벼를 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추수를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고백하기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수고를 해도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추수를 했다는 것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추수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목사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라고 이렇게 수긍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라면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에,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하고 감사했더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감사했더니 그 감사한 결과가 이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패배했더라도 다시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두 번째 결과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사무엘이 했던 고백인데,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의 이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 오늘 내 심령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불붙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뒤덮여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도우셨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도우셨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 주님, 일하는 직장에, 내 일하는 사업터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 벅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고백이 사무엘의 고백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도움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벅찬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벅찬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벅찬 감격이 있게 해주시고,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 고비를 넘을 적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커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에베네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 오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님 22주년 기념일에 하나님 또한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에베네셀, 이 고백이 저들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 문제를 넘길 적마다 에베네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